저보기가 좀 그래도 여기 앞에 불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 할까요? 네, 하기 전에 9시 알람은 꺼주시면은 이따가 다 끝나고 9시 기도 같이 바치고 강복 드리고 그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끄셨죠? 예, 시작 기도로 31쪽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묵상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닌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온전히 자유이고 당신을 소유하지 않으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온전히 당신이도록 당신을 탐내지 않으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탐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니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더욱 당신일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사랑하려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과 육신과 관계와 당신의 모든 것을 존중하려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닌 어느 무엇도 당신에게서 빼앗지 않으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로부터 자유롭도록 당신을 사랑하려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기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이도록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4번째 시간 드디어 끝납니다. 좋죠?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주임 신부 안쓰러워서 안 오셔도 되니까.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 더 해요? 그럴 리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지. 4주. 힘드셨죠. 그동안, 그만큼 여러분 하늘에다가 복을 쌓으신 거예요. 저도 힘들었을 거 안 힘들었을까요?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오늘 되게 바쁜 날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쁜 날이에요. 아침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호민님 면담도 있고, 뭐도 하고, 그래서 바쁜 날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끝이라는 이 희망, 이제 끝이 오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4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9시 딱 되면은 거기서 딱 멈추고, 9시 기도하고 끝낼 겁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제 앞에 써놨지만 몇 년 전에 이제 경향 잡지에다가 1년 기고를 하면서 제가 왜 십계명을 골랐느냐. 십계명을 잘 알아도 고른 것도 아니고 12번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한 달에 한 계명씩 하면 10개가 되고 앞에 들어가는 말, 뒤에 나오는 말 딱 하면 12번 되니까 그래도 십계명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매달 이제 원고 마감 때가 되면은 이제 거의 막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지부장 하고 있을 때인데 매번 글 써보신 분들 알잖아요. 특히 이제 마감이 정해져 있는 써보면은 쓸 때마다 딱 내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늘 글을 써요. 그런데 늘 원고 마감 전에 막 밤잠 못 자고 써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내 다음부터는 진짜 미리미리 써야지. 매번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보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다. 근데 색다른 관점은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십계명 그럼 달랑 십계명 계명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부활 성탄 판공 때 양심 성찬물 1계명 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습니까? 하느님께 감사했습니까? 미신 행위 했습니까? 뭐 전 받습니까?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밖을 못 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십계명 안에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10가지만 잘 지키면은 사실 하느님을 따르는데 모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게. 그런데 되게 심오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만 갖고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어요. 한 500페이지 되는 책도.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어떻게 사랑할 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 내용들이 다 십계명에 담겨 있대. 자, 제 이제 남아있는 게 2개의 계명이 남아 있습니다. 9계명과 10계명. 9번째 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고 10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거죠. 제가 이제 이 원고 쓸 당시에 그 원고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묵상 글 시의 형식을 빌었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시는 아니고 그냥 묵상을 쓰고 그 다음에 한 3-4가지 정도로 나눠서 쓰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안으로 끝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목을 붙이는데 소제목 붙이는데도 고민을 나름 많이 했어요. 내용은 별거 없어도 일단 소제목부터 보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좀 약간의 좀 농담반 진담반처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럼 남의 남편 탐내면 되느냐? 아니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남의 남편은 탐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근데 그런 뜻은 아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계명하고 7계명, 6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연관이 되어 있다. 9계명과 10계명은 사실은 하나로 봐도 무관한 계명이고 실제로 처음에 탈출기에 나오는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9계명과 10계명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탈출기 20장 17절에서 18절.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됐어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애들은 이제 그런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 탈출기에 하나의 계명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둘로 나눴죠.
그 아홉째 계명의 방점이 남의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탐내는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홉째 계명도 그렇고 그 10번째 계명도 그렇고 이제 탐내지 마라 이겁니다.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게 뭐냐? 뭐 다 아시죠?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 뭐 탐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이제 소유에 대한 집착이겠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탐욕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 탐욕스러운 사람 없죠? 없어요? 없어요. 탐욕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두겠죠. 근데 탐욕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탐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가지려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자기 여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줄 모르고 끊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탐욕이죠. 탐욕스러운 마음이 탐심이고.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예. 뭐 구약 시대에 뭐 다른 일반 소유물과 같이 이제 동급 처리됐던 아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아홉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탐욕이고 10번째 계명은 이제 굳이 나눠보자면 10번째 계명은 재물, 그러니까 유무형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존엄한 존재이고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계명은 이제 34쪽입니다. 아홉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탐냄 중에서 먼저 이성에 대해 느끼는 음란하고 방탕한 욕망, 곧 음욕을 올곧게 다스릴 것을 명합니다.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폭력 이런 것도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제 배우자가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 뭐 전문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는 내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너는 내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폭행을 하죠. 데이트 폭행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이제 가정 폭력, 그다음에 뭐 부모에 의한 아이들에 대한 폭력,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나랑 별개의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변색이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홉 번째 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안셀린 그린 신부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는 것을, 어떤 여성에게 호감을 갖는 것을, 그녀에게 매혹을 느끼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특히 뭐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존엄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그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 행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이제 아홉째 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나는 결코 그 여성을 손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는 그녀의 생활 영역, 그녀의 친구, 그녀의 남편을 인정한다. 나는 그녀를 나에게 얽매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나는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그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율적인 유일무이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존중한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속하지 않는 그녀의 남편, 친구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홉 번째 계명인 거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인 사람을 탐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탐내지 않는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을 이제 탐낸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강렬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주안점이 맞춰지게 돼 있죠. 더 강조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현대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사람을 상품화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는 이 체제 방식이라든지 이게 큰 문제가.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이고 존엄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품처럼 다루어집니다. 성상품화가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물로 대하는 태도들이 우리 일상 안에서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갑질도 상대방이 존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갑질 해본 적 없죠? 갑질은 누가 합니까? 갑이 을에게 하는 게 갑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갑질 해본 적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까지 너무 멀고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친구들 있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껏 알바 주제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반말 칙칙 해대고 막 그래요. 하대하는 게 그게 갑질 문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갑질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질을 저지르느냐? 아니,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좀 작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갑질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지방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제 경비 하는 분들이 11명인가 있는데 이달 말까지 집단적으로 사직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참다 1년 동안 참다 집단으로 그만두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별별 게 다 있어요. 별별 게. 일단은 대충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이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젊은 청춘을 바쳤던 직장을 이제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일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주인이라고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젊은 아파트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 대충 속된 말 까는 거지, 그냥. 대충 이게 놓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말 대충, 그 다음에 시키고, 이 정도는 양반인데 별별 거를 다 갖고 트집을 잡으면서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못해 먹겠다, 이제. 우리 이제 동대표를 통해서 이제 좀 시정 좀 해달라고 해도 너무한다. 갔겠죠?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을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똑같이 당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이 아니라 재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의 알바생, 아파트의 경비원, 그 이전의 사람인데 그 이전을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죠. 사람을 사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조한 키티스터 수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욕을 단순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이익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욕구를 다루고 있다. 포르노는 음욕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예, 포르노, 이게 음욕이에요. 이게 성에 관련된 거니까. 남녀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착취는 음욕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음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유형별로 소모시켜도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짓은 음욕이다. 이거를 음욕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잖아요. 음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할 때, 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한 키티스터 수녀님 같은 경우는 이걸 확대를 하는 거죠. 여자를 고용하여 남자와 동일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적게 주는 짓은 음욕이다. 나이 든 사람이 적정한 연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조기 퇴출시키는 짓은 음욕이다. 경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술력을 이용하고자 숙련된 사람들보다 어린 사람을 고용하는 짓은 음욕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나의 것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음욕, 사람을 탐내는 행위죠. 사람을 탐내지 마라. 그것이 9째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10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나다움이라는 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려 나를 존재케 하였습니다. 나다움은 곧 하느님다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닮을 모습으로 나를 지어내셨습니다. 나다움은 곧 하느님 닮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느님 뜻 이룸입니다. 하느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가지기를 나에게 바라십니다.
나다움은 곧 하느님만 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다움은 곧 하느님과 함께함입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남의 재물, 남의 가진 거 탐내지 않죠? 내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명확히 구별이 됩니까? 나와 나의 것. 나를 잘 가꾸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나의 것을 늘리고 나의 것을 보살피는 데 더 애쓰십니까?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돌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나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잘 돌보는 사람은 새로 뽑은 신차, 새 자가용 열심히 갈고 닦을 겁니다. 이 차이 아시죠? 나와 나의 것은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내가 나의 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이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게 나인지 나의 것인지 헷갈림. 나를 돌보기보다는 나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갖잖아요. 사람 권력욕이 가장 권력에 맞들이면은 못 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다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권력이 없으신 분 없습니다. 다 권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권력이든 간에 집안에서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든지 간에 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권력을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못 내려놓습니다. 그거를 점점 더 강력하고 높은 권력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와 나의 권력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권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권력, 선하게 쓰라고 맡겨진 거니까 갖고 있을 때 기쁘게 잘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공동체를 쓰다가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유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게 권력이 내 안주합니다. 제가 마두동 성당 주임 신부잖아요. 상지종 베르나르도는 마두동 성당 주임 신부. 근데 마두동 주임 신부가 상지종 베르나르도는 아닌 겁니다.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죠? 저는 마두동 성당 주임 신부라는 직책은 저에게 붙어 있는 저의 것, 일시적인. 일시적이라 그러면은 제가 곧 떠나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이고, 나의 것이고, 사실 저는 조금만 번나가면 좋겠는데, 여기 마치고 나면은 이제 협력하겠죠. 협력하고 나면은 은퇴하지. 원로 사목자 되기 전에, 아니지, 성사 전당 사제 되기 전에 아주 자그만 본당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딱 물러나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큰 분당 오고 싶어하는 신부님들 많습니다.
그런 신부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왜 부러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마루동 다른 본당 신부님들이 오고 싶어요.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꿈의 본당 마루동 성당. 여기 주임 신부. 우와, 내가 언제 또 해보겠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마치 이게 나의 것인 나의 직책이잖아요. 나의 무엇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처럼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이제 마두동 성당의 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안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안 그렇죠? 이쪽에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사실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곱게 가꾸어 나가는 게 나의 삶이어야 되는데, 나의 것에 목록을 늘리고 양을 늘리는 데 치우치다 보면은 사람은 참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탐욕이죠. 나의 것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탐욕인 거예요. 나를 갈고 닦는 거는 수덕 생활이 되겠죠. 영성 생활이 될 테고. 근데 나와 나의 것을 구별을 못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너와 너의 것도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너를 이게 참된 인간 관계예요. 사람인 내가, 사람인 너를 만나는 게 인간 관계인데,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만나는 경우들이 사실 비일비재예요. 이거는 계급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그 CEO하고 말단 신입사원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는 CEO라는 사람하고 신입사원이라는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CEO가 신입사원이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특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회사 안에서 CEO와 신입사원이 만나야 되는데 이거 딱 띄고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특수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반화가 됐어요. 그게. 나의 권력과 너의 권력이 만나요. 나의 돈과 너의 돈이 만나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힘께나 쓰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 권력을 따르는 거지. 왜? 이렇게 잘하면은 뭐가 떨어질까 봐.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떠나지. 이런 거예요. 나와 나의 것을 헷갈리는 사람은 너와 너의 것을 헷갈려요. 그리고 나와 너가 만나질 않아요. 나의 것이 너의 것과 만나요. 이런 관계가 일상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다시 좀 더 넓게 보자면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것이 남의 것이든 내 자신의 것이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늘리려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욕망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빚어 만드신 내 자신을 오히려 아름답고 진실되고 곱게 가꾸어 나가도록 더 힘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닌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십계명이 해당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7쪽 중간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런 예화일 거예요. 예화, 우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네, 38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 나는 길이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부릅니다. 그저 걸으라 손짓합니다. 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길은 침묵으로 답합니다. 길을 걷는 이만이 길을 알 수 있다는 듯이 길 위에 첫 걸음 내딛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설렘과 낯섦과 아직 모름의 두려움으로 길 위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이 건네는 기쁨과 슬픔, 길에서 만난 희망과 절망, 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는지. 길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만 나를 떠받치고 있을 뿐, 내 앞에 아득히 열려 있을 뿐. 길을 걷습니다. 길이 있기에 걷습니다. 나를 부르는 길이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쉼 없이 따라 걸음으로써 오직 그럼으로써 길을 느끼고 길과 하나 됩니다. 나를 부르는 길이 곧 내가 있어야 할 곳이요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예, 이렇게 사주 딱 지나고 왔더니 맞는데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고 별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리와 만날 것이고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길이면서 늘 걸으셨던 분이고, 그러기에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죠. 지금 우리는 걸으면 됩니다. 그냥 그 길을 걸으면 되고, 잘 걷기 위해서, 힘차게 걷기 위해서 이 길을 갖다가 쓰러져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잘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고,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십계명이 자그마한 우리의 삶의 이정표, 이제 그 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 사실 여기 이 조그만 이 자료집에 담아낸 거는 세 발의 피 이렇게 겁니다. 십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세 발의 피 정도의 이야기일 테고, 더 무궁무진한 것들이 이미 여러분은 더 많은 무궁무진한 것들을 느끼면서
또 이제 살아오고 계셨고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사랑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도 사실은 딱 한마디로 정해질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그 내용을 십계명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건 가짜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난 4주 동안 여러분과 잠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합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요거 딱 읽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0쪽 중간에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십자가 순환 전에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을 묵상하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야 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느끼며 썼던 묵상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을 것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떠나도 내가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또 나를 증언해야 되고 내가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쓴 묵상글 마무리 마친 기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9시 기도 마치고 강복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40쪽에 있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벗들이여 내가 벗들과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벗들이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벗들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벗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유언으로 남기는 새 계명을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벗들을 사랑한 것처럼 벗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벗들을 사랑하기에 벗들을 떠나야만 하고 벗들을 떠나는 것이 벗들을 사랑하는 것이니 나를 야속하다 마십시오. 떠나야만 하는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나를 기꺼이 보내주십시오.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벗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십시오. 벗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벗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벗임을 드러냄으로써 나를 드러내십시오. 나는 사랑했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세상은 미움이기에 나를 죽이려 합니다. 미움인 세상이 사랑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사랑이기에 기꺼이 죽습니다. 세상은 죽임으로써 스스로 미움임을 드러내고
나는 죽임 당함으로써 스스로 사랑임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사랑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단 하나의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것, 그 일을 하는 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시니 나의 벗들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나를 죽인 미움인 세상이 사랑인 벗들 역시 죽이려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사랑인 내가 떠나도 벗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빈자리에 사랑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니 미움인 세상은 사랑이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나를 닮은 사랑인 벗들은 사랑 안에서 그분을 곱게 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나는 떠나고 벗들은 남습니다. 사랑하기에 나는 떠나고 사랑하기에 벗들은 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벗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벗들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벗들과 나는 하나입니다. 벗들과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주저함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예, 9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이름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민족의 화유와 일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온누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